올해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끝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이 민족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지키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6월은 성령의 달로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올해 6.25 전쟁은 72돌 72주년을 맞게 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6월 6일 현충일 6.25 전쟁, 6.29 제2 연평해전 등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 바로 6월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인 호국과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인 보훈이 합쳐진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보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분쟁,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입으로만 외치고 그 뒤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전쟁과 살육,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무서운 전쟁을 일삼는 인간의 계략과 그릇된 사상을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 그리고 경제 부흥을 어느 정도 이룬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린 지 70년이 훨씬 넘었고 냉혹한 이 국제정세 속에 우리의 자주적 미래를 도와줄 우방은 아무도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이 바이러스의 그 상흔으로 여전히 이 불안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겪었던 그 기억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진 정치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빈부격차라는 이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며 동시에 미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손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앞날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마지막 장의 말씀, 특별히 이 마지막 장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실록, 허구가 아닌 정확하게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들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많은 민족의 우리의 선배님들의 그 피 흘림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여전히 펼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이스라엘 역사는 머나먼 나라 다른 민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시기 위해, 깨닫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의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차마 읽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극도의 절망을 안겨줍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자들을 가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엄청난 사건의 내용을 한 절에 읽었지만 맨 끝부분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잔인하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2년 이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시드기야 왕도 잡혀 두 눈이 뽑히며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눈이 다 뽑혀서 볼 수 없었는데 자녀들의 죽어가는 소리를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궁전의 보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당시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은 400년의 역사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궁전도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던 지역의 이름으로 그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노예가 되어 끌려간 뒤 남은 토지는 황폐하여 70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의 이 벌은 이토록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그늘 속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역대하의 말씀이 맞춰지며 주신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계획 속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처음에 이 바사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메대를 통합한 후 세력을 키워 BC 538년경 바벨론을 정복하고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들을 다 포용해주는, 그러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제위 3년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44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씀해줘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에게 목자라고 하고 모든 기쁨을 성취케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이 일을,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자란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주권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레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과 이 역사의 주권은 왕에게 있지 않아요. 이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짧은 말씀 2절을 읽었지만 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민족의 역사와 주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중에 대구 동로의 교육자원부 아동부 연합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대구 칠곡교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4개 노회 지도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강습회는 대구 동로의 주관이니 칠곡교에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갖고 왜 제가 합니까 또 그랬더니 이번에 주간부서가 대구 동로회니 누가 안 한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안 하는데 그 다음 사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우리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와 주일 성수를 잘 못한 4개노의 모든 선생님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디모데전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킬까요? 거룩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심판하리라. 나라가 망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차지하고 2년 5개월 만에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됨의 본분을 회복하여 우리가 맡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 삶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린 이후에 오늘 22절 말씀, 23절의 말씀은 회복을 말씀해줘요. 출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떠올리는 사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그마치 거리가 1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하는 장거리예요. 넉 달이라는 4개월 동안 걸리는 이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 인도하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1차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는데,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이 지휘하여 건축한 성전이라 그리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로부터 70년 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이 있고요, 이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오산에 가면은 성막 체험하고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좋았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성전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그것도 무너져요. 헤롯 당시 다시 헤롯 성전으로, 더 초라한 성전으로 또 지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나라와 민족의 이 역사가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와 전쟁의 힘과 국력과 이 모든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에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회복의 역사를 통해 나라 민족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나라는 꼭 그 절반, 자그마치 이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절반의 시간인 36년, 35년 일제치하 이후에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에요. 주일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일을 계기로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분단돼 있어요. 북쪽은 복음을 아예 막아버렸고요, 남쪽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나 지금 신앙이 변질되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탈교회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젊은 청년들 자녀들의 복음 전도는 잘 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보다 지금 이 현 체제를 유지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까? 근데 사실은 다음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 이 나라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전쟁의 이 상흔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 계명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중에 6.25 72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민족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서울의 영락교회 고 김흥락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2년 영락교회에서 발행하는 영락이라는 그 교회의 그 글에서 선배들의 신앙을 찾아서라는 순서에 당시 청년부 회장인 최종고라는 청년이 고 김흥락 장로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6.25 때 석조 건물을 거의 완성해서 이제 90% 가까이 완공된 지금 서울 영락교회 석조 건물이에요. 그 많은 폭격과 전쟁 통해 교회가 그래도 저걸 유지했어요. 그런데 점점 전쟁이 극화되자 극심해짐으로 말미암아 한경진 목사님이 부산 쪽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그래도 교인들 몇 사람이 교회를 지켰어요.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인민군들이 저 영락교회를 괴뢰군들의 무기고로 삼았어요. 교회를 괴뢰군의 인민군 부대에 무기창고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인민군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막아서고 무기를 쌓으며 병기고로 쓰기 위해 무기창고를 쓸 때에 김흥락 장로님이 막아섰어요. 그러자 인민군이 그랬겠죠. 네 이래 누구야? 하며 대들었겠죠. 그때 43살의 김흥락 장로님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장로요. 그랬더니 인민군 부대 군인 한 명이 저 완전히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귀신에 미친 놈이구나 하며 교회 남쪽 뒤편으로 끌고 가서 총살합니다. 그 전에 5분 동안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장로요, 이 말씀이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공산주의로 물드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너희 괴뢰군들 공산주의자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도 내 이름보다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영락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분이 왜 신의주가 고향인데 남쪽으로 내려왔느냐? 공산주의 때문이에요. 공산만 때문이에요. CCC의 창립자 김중건 목사님도 괴뢰군들에게 이 턱이 다 깨지면서 너덜너덜해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생존하여 대한민국에서 CCC 운동을 벌일 때에 공산주의 배격, 여러분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안증했습니다. 43세 교회 장로님으로 순교의 피로 교회를 지켜낸 그 장로님에 대한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공산주의가 싫다고 내려온 영락의 식구들, 그러나 공산주의의 죄악을 피난함으로써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함께 공동으로 져야 했던 순환의 십자가를 우리의 김흥락 장로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셨다. 그 대가로 서울의 모든 건물들이 그렇게 파괴되던 상황 속에서도 영락교회는 아무런 파괴도 입지 않고 견디다 다시 교훈을 맞았다. 이 피해 대가 위에 다시 시작된 영락의 역사는 부흥과
발전의 일로였다. 저 교회 입구에 가면 저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 장로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의 이 죽음이 초계같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아닌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자유와 평화 속에 기독교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갑자기 차가운 총소리가 이마를 겨누는 그 느낌을 갖는 순간 총살을 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의 역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처처 곳곳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괴뢰도당 앞에서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다, 난 하나님을 믿노라, 난 너희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산주의로 물드는 것이 나는 더 두렵다, 내 목숨 내 피를 바쳐 생명 바쳐 내가 막아서겠다, 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어렸을 때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6.25 참전용사인데 매번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매번 출근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가 욕했어요. 저 아저씨는, 저 용환이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비틀비틀. 어느 날 여름날 발을 씻는데 발가락 10개가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아저씨 발 왜 그래요? 무좀이에요? 아니, 6.25 때 폭탄의 파편에 그만 한두 개씩 이렇게 너덜너덜 다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이 늘 비틀비틀 오뚜기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역대하 마지막 말씀, 나라의 슬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구국의 기도와 이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모두가 함께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조국 강산 결의가 언제나 순국 선열들과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나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심에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계승되고 또 후손을 통해 면면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나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 오늘 6.25 72주년을 앞둔 이 주중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 나라 민족 역사와 결의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와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란 이방왕을 통해 나라의 주권의 회복과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처럼 우리 사람의 손과 사람의 힘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역사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을 내어 이 땅을 위해 구국의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통일한국을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